1절로 6절까지 짧은 시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신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하고 그때 우리 혀는 기쁨의 노래로 가득하였다. 그때 민족들 중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여호와시여, 우리의 포로를 네게브 시내들처럼 돌아오게 하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노래하며 거둘 것이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노래하며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시다, 이런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1절에서 3절까지는 포로에서 해방된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4절은 아직도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 빨리 해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아직도 포로된 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와 그들이 받는 복 말했습니다. 이 참 감격스러운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신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또 그때 우리 입은 웃음으로 가득하고 그때 우리 혀는 기쁨의 노래로 가득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귀한 백성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너와 네 자손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나는 너와 네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전 사람이죠. 주전 2000년. 그리고 지금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주전 530 한 6년쯤 되니까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면 한 1500년이 지내간 때예요.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줬는지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적으로 잘 압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10번이나 재앙을 내려서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해방시켜줬잖아요. 또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바로 왕이 특별병거 600승을 거느리고 추격해 올 때 하나님의 홍해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해주시고, 가나안 복지를 허락하셔서, 가나안 땅이 뭐 빈 땅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 7족속이 다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몰아내고 가나안 땅에 살게 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야 할 텐데, 살기가 좋아지니까 타락을 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 섬기고 각종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붙였어요. 이것도 갑자기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 않다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25장 4절부터 좀 보세요. 예레미야 25장 4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그분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계속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 선지자들이 말하였다. 너희는 각자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의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너희가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를 화나게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되지. 그 다음에 그걸 순종 안 하니까요. 9절 또 보세요. 9절. 9절. 보아라, 네가 북쪽의 모든 족속들을 데려다가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맡겨서 이 땅과 그 주민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진멸하여 황폐한 곳이 되게 하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며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예, 이렇게 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자주 보내서 경고하고 알려줘서도 여전히 타락을 하기 때문에 마침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 남의 나라에 가서 70년 살다가 보면 처음에는 이 문화, 여러 가지 생활 양식 갈등을 느끼지만 70년을 살다 보면 거의 동화되어서 이제는 뭐 그 바벨론 생활에 익숙해지고 또 독립정신이 약해져 가지고 이제 뭐 가히 독립할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 그런데 70년이 되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다니엘이 자기 10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건 다니엘 9장에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사람이 회개했어요. 이 시편 137편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37편 1절. 시편 137편 1절. 우리는 바벨로니아 강가 거기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예,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시온이 예루살렘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찬양을 했는데 이 바벨론 나라에 와서 뭐 하나님 성전이 있나요?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강가에 앉아서 회개하며 울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는데 신기한 역사로 이 파사왕 고레스라는 왕을 일으켜가지고 바벨론 나라를 정복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나라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른 나라 왕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 나라를 정복해서 파사 나라로 말하자면 합병을 하고 하나님이 또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왕이 말이죠. 하루아침에 여기 포로로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라.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독립운동을 하거나 또 무슨 그런 일로 안 해요. 얼마나 신기한 역사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 말이에요. 우리 민족도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일본한테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다가 해방이 되었을 때에도 얼마나 기뻐했어요. 나는 뭐 직접은 참여를 못해서 모르는데 그저 역사를 통해서 배울 때 뭐 태극기를 들고 얼마나 감격하고 독립만세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매년 8월 15일 광복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어제가 3.1절이 되어서 3.1절은 이 독립운동 하느라고 우리 조상들이 그 유관순 처녀나 이 뭐 처녀의 몸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외치다가 다 죽임을 당하고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독립운동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얼마나 신기해요.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나라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다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또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는 무엇이 가득했다고 그러세요? 너무 좋아서 희희낙낙하고 이제 우리가 돌아가게 되었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기쁨의 노래로 가득했다. 찬송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포로에서 해방된 기쁨. 자, 그래도 이렇게 꿈꾸는 것 같고 기쁨이 충만했는데, 찬송이 충만했는데 오늘날 우리는요, 이 사람들보다 더 신기한 역사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 죽기만 하고 부활 못하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속을 다 이루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소망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구름 타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들이에요. 점치고 사주 관상 보고 토정 비결 보고
그리고 죄의 종로로 든 사람,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값으로 이 세상에서도 평안이 없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평안이 없어요. 대통령이 되어도 평안이 없어요.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 가야 돼. 그런데 우리가 무엇길래 하나님은 외국 선교사들을 100년 전에 한국에 보내서 그들이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하게 하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복음 전해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믿는 건데 우리가 무엇한데 이 귀한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 받았지요, 영생 얻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얼마나 신기한 능력으로 구원받았는가.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게 꿈이냐 생시냐, 우리 입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노래가 충만하고 그래야 이게 정상적인 신자예요. 근데 그런 기쁨이 있나요? 다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그저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까? 그래 하면 육신의 쾌락이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평안하게 즐겁게 살까? 그래 하면 이제 또 무슨 권세타락이야. 우리에게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런 기쁨을 한 번이라도 체험했어야 돼.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너무너무 기뻤다. 내 입에서 늘 웃음이 떠나지 않고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그랬다.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요. 삭개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9장 8절.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말하기를, 주님 보소서,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제가 누구의 것을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하니. 6절부터 보면요, 이게 삭개오 이야기인데, 그가 속히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모든 이들이 보고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그가 유숙하려고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자,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 취급해요. 드러내놓고 죄인 취급합니다. 세리니까요. 저건 세리 죄인이야. 죄인 취급하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 한마디 듣고도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말씀 한마디 듣고도 얼마나 기뻐서 속히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애지중지 모은 재산을,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같은 거예요. 아까 포로로 돌아오는 사람이 이건 꿈이냐 생시냐,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다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너무 좋아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해방됐어,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야. 입에서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송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마음에 이런 꿈꾸는 것 같은 감격이 있는 것, 나 같은 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다니, 나는 죄사함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세상 사람은 다 멸시해도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찬송이 울려나오고 그래야 된다고요. 이런 기쁨이 없으면 형식주의에 빠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 하박국이 구약시대의 성도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교인들은 아마 다 외울걸.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너무 기뻐서 감옥에서 찬송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있어요.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감격하고 이 기쁨이 충만한 이 세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잃어버리면 벌써 이건 신앙이 타락한 거고 형식주의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얼마나 신기한지 세상 사람들까지도 칭송했어요. 2절에 보면 그때 민족들 중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하나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우리는 무슨 몰렉, 아세라, 무슨 바알, 자기 나라 여러 가지 그 우상신을 섬기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번 봐라. 저들이 무슨 독립운동 한 번 안 했는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가는데 말이 포로 생활이지 그건 짐승과 같은 생활한 거예요. 짐승과 같은 생활. 남의 나라에 포로로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그런 생활하다가 이제 자유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꿈꾸는 것 같아 보였어.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말이에요. 제대로 믿으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저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그걸 보여줘야 되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 어떻게 할 때 그런 소리를 듣겠어요? 이방인들이. 예? 방법이 간단해요. 가령 남의 집에 가서 사글세를 살아도 말이에요. 하박국처럼 살면 그래요. 사글세를 사는데 늘 기쁨이 충만해서 불때면서도 찬송하고 설거지하면서도 찬송하고 늘 꼭 입어서 찬송이 안 나와도 얼굴을 보면 늘 기쁨이 있고 가정이 화목하고 주인집은 돈 많은 주인집이고 자기 집이라도 예수 안 믿으니까 속상한 때가 많고 부부가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하고 그런데 새빵 사는 사람은 형편없이 가난한데도 서로 사랑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하고 하는 걸 볼 때 주인이 뭐라고 하시? 저 사람, 저 예수 믿는 저 사람 참으로 하나님이 저들에게 이런 기쁨을 주셨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그 방법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화가 된다. 원래 이 집 아들도 깡패, 저 집 아들도 깡패인데 저 집 아들은 예수를 믿더니 사람이 점점 변화되어 가지고 아주 좋은 사람이 돼. 안 믿는 집 아이는 여전히 깡패다. 그러면 보고 알 거 아니에요.
아, 저 집은 부모가 예수를 믿고 아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처음에는 저것도 깡패였는데 이제 저렇게 좋은 사람으로 변화된 걸 보니까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 집에 저렇게 복을 줬구나. 알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뿐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보통은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안 받을 리가 있나요? 술 먹던 사람이 술 안 먹지요. 게으르던 사람이 부지런히 일하지요. 예. 남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정직하지요.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니까 어디 가든지 존경을 받고, 요새로 말하면 직장에 가도 다른 사람보다 빨리빨리 승진도 되고 말이에요. 예. 구멍가게를 해도 그렇게 진실하게 하면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그 집에 많이 가서 물건을 사주니까 같은 구멍가게를 해도 잘 된다고. 그럴 때 사람들이 보고 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참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는구나 보여주는 거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냐. 민족들 중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말했다는 거예요. 요새 기독교인들은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 한 번씩 드리면 그걸로 무슨 신앙생활이 다 되는 줄로 아는데, 물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잘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전부는 아니다. 이제 두 번째 4절에 아직도 포로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아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시여 우리의 포로를 네게브 시내들처럼 돌아오게 하소서. 바벨론 포로 해방시켜줬지만 아직도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정이 이같죠. 거기 돈을 많이 벌어놓았는데 사업을 정리한 다음에 돌아가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 사위 며느리 다 얻어놨는데 그놈들이 조금 있다 가자고 해서 아직 못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여튼 한꺼번에 다 돌아온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3차에 걸려서 포로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먼저 돌아오는 사람들은 꿈꾸는 것 같이 기쁘고 입에 웃음이 넘치고 노래가 충만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 생각하니까 안타깝고 불쌍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시여 우리 포로를 네게브 시내들처럼 돌아오게 하소서. 개역은 남방 시내들처럼 돌아오게 하소서 그랬죠? 가나안 땅의 맨 남방이 네게브인데, 거기는 원래 이 가나안 땅이 그 강도 많지 않고 비도 잘 보통은 안 하는 때, 그래서 네게브 그 골짜기가 있어도 보통 때는 그냥 마른 땅인데 비가 오면 갑자기 사방에서 물이 모여 들어가지고 급류를 이루어서 흘러간다. 내가 신학교 와서 얼마 안 돼서 저 설악산에 교역자 수양회를 갔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교역자 수양회 여름에 갔는데 비가 안 오니까 그 설악산 그 계곡이 상당히 넓은데도 자갈만 많고 물 흐르는 부분은 조금이요. 그 무릎도 안 찰 만큼 그렇게 얕은데, 그 한 주간 기도하는 주간에 갑자기 비가 왔다고. 비가 오니까요. 그건 경험 안 해본 사람 몰라. 그 강원도 산골짜기니까 산이 많지 않아요? 사방의 산에서 물이 올라오니까
금방 그냥 큰 강이 되더라. 강이 돼서 거기 사람이 들어가면 휩쓸려서 못 갈 정도야. 근데 내가 일본에서 가져온 좋은 파일로트 만년필을 여기 차고 물이 하도 많아서 이렇게 보다가 그것이 빠져가지고 아무리 못 건졌어요. 여기 남방 시내들처럼 돌려서 하는 건 그렇게 하나님의 신기한 역사로 갑자기 물이 모이면 막 급류로 흘러가는 것처럼 저 남아있는 우리 이스라엘 포로들도 하나님의 신기한 역사로 속히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야 이것이 정상적인 기독교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도 예수 믿는데 뭐 재미를 못 느끼니까 1년 12달 가도 뭐 입이 벌어져야지 전도 못해요. 전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현재 은혜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뭐 하나 좋은 거 발견했다. 백화점에서 무슨 물건을 싸게 팔더라. 그거 발견했으면 그냥 있지 못해요. 친한 친구 보고 가서 전화해서 거기 어느 백화점에 가면 어느 코너에서 뭘 싸게 파는데 빨리 가보라고. 그런 소리는 잘하면서 우리 교회에 와보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전도 하나요? 1년 12달 가도 입 한 번 열어서 전도 못하는 건 그건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제 5절 6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뿌리는 자와 그 복이라고 말했는데 여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노래하며 거둘 것이다. 씨를 뿌릴 때는 눈물을 흘렸는데 거둘 때는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사실 중심은 제목이 뭐라고 그러시요? 울며 씨를 뿌립시다. 네 가지로 씨를 뿌리죠. 네 가지.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뭐 먹을 게 있나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씨를 뿌려서 농사를 해야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씨를 뿌리려고 보니까 자기 논밭 가보니까 70년 동안 묵어 있는데 그 제대로 됐겠어요. 그건 뭐 숲이 이루어지고 풀이 얼마나 자라고 나무가 나서 뭐 아람들이 나무가 되고 거기다가 씨 뿌리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다 나무는 잘라내고 풀은 베고 뿌리까지 뽑고 그렇게 해서 씨를 뿌려야 되니까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된다. 그러나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가을이 되면 기쁨으로 거둘 것이 있고 너무 힘들어서 못 오겠다 포기했나 굶어 죽으면 죽지 못 오겠다 하고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자기 말한 대로 굶어 죽든지 아니면 남에게 폐 끼치는 거지. 친척에게 가서 좀 얻어먹어야 되고 도와주세요. 뭐 하세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참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데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영적인 교훈으로 보면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도 남에게
구걸하고 패기치지 말고 자기 생계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 그 일이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수고를 해야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고, 자기 책임을 다할 때는 기쁜 거예요. 사람이 남에게 구걸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남이 다 구걸하는데도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책임을 내가 감당할 때는 얼마나 뿌듯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꼭 믿는 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 가서든지 자기 책임을 다할 줄 알아야 돼요. 룻이 자기 책임 다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가니까 하나님이 좋은 길 열어주지 않아요? 그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두 번째 씨 뿌릴 건 뭔가 하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회개하는 게 그렇게 쉬운가요?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지만 실수해서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음행죄를 범하고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고의로 죽게 만들고, 한 가지 죄만 져도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건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이 시편에 있습니다. 6편 6절 읽어보세요. 6편 6절. 6절. 나는 탄식하다 지쳤으며 밤마다 눈물로 침대를 띄우고 내 자리를 적십니다. 내 눈은 슬픔 때문에 흐려졌고 내 모든 대적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예,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그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나는 탄식하다가 지쳤으며. 뭔 탄식? 내가 어쩌다가 그런 죄를 범했을까? 내가 미쳤지? 예? 내가 사람이냐? 내 사랑하는 부하를 전쟁터에 보내서 고의로 죽이다니. 나는 100번 죽어서 마땅하다 하고 탄식하다가 지쳤고, 회개 한 번, 요새 성도들은 한 번 회개했으면 끝인 줄 알아요. 근데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침대를 띄우고 내 요를 적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왕에서 쫓겨나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왕노릇하게 해줬어요. 많은 징계를 받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줬다. 근데 요새 회개 안 해요. 회개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입으로 뭐 회개합니다 하면 그게 회개예요? 그러면 다윗은 그렇게 할 줄 몰라서 밤마다 눈물을 흘려요? 참으로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탄식하면서 내가 어쩌다가 그런 죄를 범했을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는 거예요. 이건 뭐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 않으면 다 죽어야 돼요, 이거.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시다. 제목이 그건데 지금 두 가지 말이죠. 아까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 책임을 다하라. 여자들도 가정에 가서 아내 책임을 다하고, 남자들은 남편의 책임을 다하고. 가정만 되나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또 책임이 있잖아요.
사장은 사장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부장은 부장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또 뭐 전무는 전무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그 자기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건 뭐 세상 일이라고 해서 그냥 소홀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일도 다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된다. 교회 와서도 집사는 집사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장로는 장로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목사는 목사 책임을 감당을 해야지. 감당 안 하면 되겠어요? 그건 직무유기. 세 번째 씨뿌릴 것이 뭔가 하면, 세 번째 씨뿌리는 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었지만은 33년 동안 사시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100% 다 순종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일 순종하기 어려웠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어요? 예?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이렇게 못을 박으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어요. 예수님이 만일에 그 고통 때문에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면 십자가 지는 거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실패하지 않고 승리적으로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땀방울이 뭐같이 됐어요? 핏방울같이 됐어요. 핏방울같이 된 것만이 아니야.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심한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분은 육체로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 경외하심 때문에 응답을 받으셨다. 예.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다. 아버지, 제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얼마나 아픈 거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끊어지거나 내 정신을 거기에 빼앗겨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약해지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렸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러 가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한 번도 그 고통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딴짓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다 하시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다 이뤘다 하시지 않았어요. 심지어 못 박는 무리들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승리예요. 우리 같으면 자기 남편이라도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시집 잘못 왔다고 원망하고,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진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준 거라고. 고통은 있는데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시니까 이긴 거라고. 고통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아무리 고통이 커지만 그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충만한 은혜를 주니까.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스데반도 덜에 맞고 죽고 그럴 때에도 하늘 문이 열렸다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이 옷을 찢기고 매를 맞아서 살이 터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나? 하나님께 기도하란 말이에요. 날마다 부부싸움하고 살면서 기도 안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부부싸움을 했으면 다시는 남편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내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제 안 해요. 남편 부하도 미웁지가 않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 거지. 남편은 똑같아요. 전에도 술 먹고 이번에도 술 먹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한다. 그게 승리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건 뭔가 하면 전도입니다. 전도.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은 전도하는 거 참 누가 그다지 반대 않습니다. 사도시대에는요, 전도하면 잡아 죽였어요.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뒀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일 당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사도 바울에 대한 거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0절까지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그들이 그에게 오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너희와 함께 모든 시간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너희가 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고 또한 유대인들의 음매로 내게 닥친 모든 시험들을 겪으며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너희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너희를 가르쳤으며. 예. 그 20절에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너희에게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 또 가르치고. 그 일이 쉬웠나요? 1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 쉬운 게 아니에요.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만 구원받아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양 99마리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잃은 양 한 마리 찾을 때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가령 우리 명륜교인이 몇백 명이 되지만 이 몇백 명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가서 전도해서 한두 사람이 새로 교회에 나왔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예를 들면 말이에요, 내가 자식이 10명인데 9자식은 다 건강하고 공부 잘해요. 좋죠. 근데 한 자식은 죽을 병에 걸렸다. 저거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그 자식이 하루아침 자고 나니까 병이 완전히 나았다. 그러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비유컨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전도하는 게 또 쉽지가 않다. 뭐 욕 먹고 핍박하고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으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내게 전이 되어가지고 나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해서 한 사람 나오면 얼마나 기쁜 거 여러분도 체험하지 않아요? 오늘 씨 뿌리는 거 몇 가지로 씨를 뿌리자고요? 4가지.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후로 항상 이 4가지 씨를 잘 뿌려서 뿌리기만 하면 뿌릴 때는 눈물을 흘리지만 거둘 때는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축복의 열매를 거둡니다. 각자 잠깐 기도하시죠.